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는 지금 매화꽃이 막 봉우리가 틀고, 그리고 또 강둑에는 벌써 파릇파릇한 풀이 돋고 해서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것들만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흥분해가지고, 야, 이 봄이 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 차림새를 좀 가볍게 해왔더니 버스 내리자마자 막 바람이 쌩쌩 불고 손도 막 시렵고, 야, 여기는 아직 따뜻한 남쪽 나라와 같은 그런 봄은 조금 더디게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절기 때 하여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저는 하여간 그 몸은 남자의 몸인데 감수성은 좀 이렇게 여성적이다 그럴까 좀 이렇게 섬세해가지고 계절의 변화, 특히 겨울에는 겨울 일몰이 아주 잿빛인데, 근데 잎이 다 떨어진 겨울 나목이요. 그러니까 겨울 석양을 배경으로 길가 가로수가 이렇게 쓰가 있는 그 섬세한 나무 결결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너무 그게 아름다워가지고 한참 서서 그걸 바라보기도 하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오면 봄 소식에 대해서도 제가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시커멓던 그 나무 가지에서 기적과도 같이 파릇파릇한 그 연초록의 새순이 돋는 걸 보면 전 미칩니다.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게 너무 그 빛깔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이 얼마나 설레는지요. 봄이 되면 봄처녀 뭐 그런 노래 듣듯이 하여간 참 계절의 변화, 바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 하여간 눈만 이렇게 주면 늘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연의 변화들에 저는 참 이렇게 섬세하게 감흥하고 또 감동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나라의 파릇파릇한 새순을 보고 봄이 왔구나 했다가 참 그랬었는데, 다음 달에 오면 좀 더 봄 소식에 대해서 제 가슴에 와 닿은 만큼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왕 이래 마을 나온 길에 우리 주변에 눈길만 주면 보이는 그런 꽃, 나비, 새, 나무, 계절, 흙의 자그마한 변화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할 줄 아는 가슴,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그래서 늘 때마다 섬세하게 함께 이렇게 흐르면서 감동받을 수 있다면 삶은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뭘 더 많이 가지거나 얻거나 잃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풍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행복은 뜻밖에도 참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감각이 닫혔고 뭔가를 얻어야 되고, 이게 인생을 소유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이 속에서 오히려 가난하고 메마르고 허전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감각에 깨어나서 늘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는 그런 행복과 자유와 감사들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문자로 있지 않지만 늘 우리에게 뭔가를 일깨워주는 자연과 더불어서 지금 이 시간은 또 문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좀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도 건강경요 18분을 통해 가지고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문자 안에 갇히지 않는 어떤 삶의 진실, 어떤 실상,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지혜 같은 것들, 보물 같은 것들을 요 문자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보는 귀한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또 건강경 18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어드린 프린트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18분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일체동관분이라 그래서, 저는 여기 번역을 일체를 하나로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일체동관분 하는 걸 요 채자가 몸채자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 몸, 일체동관 하는 게 한 몸으로 같게 본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한 몸으로 같게 본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제가 좀 의역을 해서 일체를 하나로 보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해서 제목을 달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모두가 하나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보리의 문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불안이 있느냐? 부처의 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가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그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의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 수만큼의 겐지스 강이 있고, 그 모든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 수만큼의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이런 부처의 세계는 많지 않겠느냐? 참으로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 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알고 있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제가 전번에 한번 인용을 했던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하는 그 표현이 요 18분에 나옵니다. 18분 나오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뜻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이게 오늘 오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가지 눈에 대해 가지고 오안인데 5가지 눈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수보리야,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유관이 있느냐? 이게 육체의 눈이죠. 육체의 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애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유관이 있죠. 육체의 눈을 가리키는데 요거는 사물의 형태와 빛깔을 구별할 줄 알고 또 어떤 한계 안에서 볼 줄 아는 그런 눈이에요. 예를 들면 분명한 한계를 가지는 눈인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눈입니다만은 앞을 보면 뒤를 못 보죠. 가까운 것을 보면 먼 데를 못 봐요. 안을 보면 밖을 못 봐요. 밝은 데서는 보는데 어두운 데서는 못 봐요. 그죠? 분명한 한계를 가지는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눈입니다. 여기 유관. 여기 유관인데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유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천안이 있느냐? 천안이 있느냐? 하늘의 눈을 가리키는데 이 천안은 유관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또 유관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한계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천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그 시무선에 여기 있으면서 그 서울에 누가 뭘 하는지를 훤히 들여다보면 이 공간을 뛰어넘는 또는 뭐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누가 뭘 하는지를 훤히 듣는 그 일종의 신통력이죠. 신통력인데 요거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천안은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평면의 눈을 유관이라고 보면 입체의 눈을 뜨면 평면에서는 앞은 보면 뒤는 못 보는데 이게 입체가 돼서 보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죠.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천안이라고 합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천한이 있느냐? 예, 천한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신통력이죠,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저 먼 데 있는 걸 볼 수 있고, 뭐, 천한통, 천이통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수행을 하는 동안에 터득했던 5가지 신통력을 오신통이라고 하는데, 천한통, 천이통, 신족통, 몸을 어디가나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는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휙 놔두어버리는, 그 다음에 그, 천한통, 천이통, 신족통, 숙명통, 전생을 바라본다든가, 그 다음에 타심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본다든가, 이런 5가지 능력을, 신통을 가지는데, 그 중에 하나, 천한통이죠. 근데, 열애에게는 이 눈이 있느냐 했는데, 수보리는 예, 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천한통이 필요할까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또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데, 이 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눈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제가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 반야봉에서 7년 수행하는 홍도사라는 사람 만났어요. 실제로 이 사람 만났습니다. 홍도사라는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제3의 눈이라 그래가지고, 이 이마에서 뭐 이렇게 보는 눈이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홍도사에 대한 소문을 들어가지고, 지리산 내려오기 전에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약간 마음을 내고 해도 못 만났어요. 근데 내려오기 3일 전에 홍도사가 어디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너무 약간 반가워가지고, 가슴 설레고, 도사라니까, 뭐 이렇게. 그럼 가슴 설레고 갔는데, 청학동에서 그 쌍계사로 넘어가는 이렇게 능선이 있는데, 그 능선 중에 매점인지 하고 뭐 있었는데, 그거 있다 해가지고, 막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저는 약간 너무 뵙고 싶은 마음에, 말도 더듬이면서, 호호호호호, 홍도사십니까? 근데 그분은 약간 맥주를 한잔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 내가 홍도사, 입술도 아주 크고 덩치가 크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제3에 있는 천한통이 열렸대요. 천한통이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눈이 열리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내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리를 깨닫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자유가 온다는 것은 에고가 사라지는 건데, 이런 능력은 에고가 그대로 인체로 능력이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능력이 있으면 이게 권력이 돼요. 남을 판단하고 난 자기를 높이고 난 이런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옛날에는 뭐냐면 깨달음과 이런 능력, 초능력하고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그 어떤 초능력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깨달음의 경지를 논할 만큼 그 어리석음이에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유는 그런 능력을 토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그래 만나가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못 알아들을 소리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저떻게 하고 뭐 예를 들면 서울이 어떤 뭐 한번 공간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니 처음 만났는데 내가 보기 별로 나이도 너무 많아 보이지도 않았는데 대번 탁 만나자마자 말을 탁탁 놓는 거래요. 나 보고 싶었어? 예, 배우고 싶었습니다. 뭐 이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 지리산에 들어와서? 뭘 찾아서 들어왔냐?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존경의 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리를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그 홍도 사는 말이 픽하디 잘못 와서 길을 잘못 들었다는 기라. 왜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니는 입술이 두툼해. 대부분 니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입술이 두툼해가지고 욕심이 많고 이 지리산 들어가서 도 닦는다 이래 하지 말고 밖에 나가 장사를 하면 잘하거든. 근데 딱 듣는 순간에 속으로 에이 그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사흘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며칠인가 모르겠는데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무작정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무작정 단식을 냈어요. 단식을 하면 이 복식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단식은 할 수 있지만 복식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단식을 하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 해본 게 그냥 단식이에요. 단식인데 뭐 누가 안내해 주는 거 좀 잘 소개받아가지고 했으면은 방법들을 잘 동원했을 텐데 괴로워서 단식은 했는데 뭐 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얘가 단식을 왜 하냐면 살려고 단식을 하는데 죽으려고 단식을 안 해. 근데 단식하다 죽고 싶어가지고 그거 많고 이래가지고 모르니까 그냥 물은 마셔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그냥 맹물을 마셨다가는
굶어 죽은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영양을 좀 넣는다 해가지고 솔잎을 뜯어가, 이렇게. 그러면 좀 영양이 살아있을 것 같아서 솔잎을 넣어가지고 끓여서 그 물을 마셨거든요. 그때 몇 시간 만에 터울이 없는 그 물인지 모르니까 2시간 만에 정기적으로 먹었어요. 굶은 상태에 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탈이 나가지고, 이게 솔잎이 얼마나 진합니까, 강하고. 그 나중에 설사가 나고 생날렸지. 그래가 힘이 푹 빠져있는 터에, 그 우인이 너무 힘드니까 토굴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바람을 쐬고 딱 나왔는데, 하필 그 마을 이장님이 사람들을 높여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이제 이렇게 잣나무를 심으러 오셨어요. 심었는데, 그래서 힘이 내려가지고 삐쩍 말랐으니까 뭐 허느적하면서 이렇게 가있기는. 이장님 날 보니면, 김선생님 왜 그래 말랐어? 요새 잘 못 먹는 모이시 이러면서. 약간 마침 그분들이 참 시간이었어요. 참 시간이니까 초코파이를 나눠 먹는데, 이런 초코파이 하나 먹으라고 주는데, 단식 중이었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싶으면서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받아가지고. 그래가 며칠 굶는 그 입으로 이걸 탁 집어넣으니까요. 얼마나 단지요? 얼마나 맛있는지 막. 나도 모르게 막, 퍼득 먹었거든요. 퍼득 먹고 나니까, 그 이장님 보더니, 아이고야, 배가 고팠던 모양이지, 이러면서 하나 더 주시는 기라. 그래,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던데. 그때부터 부상이 나가지고, 막, 기미가 들고, 잘나고, 누우면 빵 생각밖에, 초코빵이 생각밖에 안 나고, 막. 그러면서 깨달은 게, 탐식하려는 본능이 굉장히 강한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런 터에 홍도사를 만났는데, 나보고 욕심이 많다니까. 안 그래도 내가 이 탐식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런 욕심이 많다니까 인정이 될 수밖에요. 예,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홍도사를 잠깐 만났는데, 그게 뭔 권력이 되는 듯이 자기가 이렇게 이만큼 높아가고, 이런 능력을 이 신통이라고 하는 제3의 눈 가진 것도 대단한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고, 이런 게 있으면 권력이 돼요. 그래서 삶을 판단하고 자기를 높이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이렇게 노력을 통해, 수행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담입니다만은 지리사님이 또 한 사람이 이제 타신통이 된 사람을 만나거든요. 우리 수행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환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내가 직접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약간 처음엔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탁탁탁탁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꼼짝을 못 하는 거라. 마음이 다 들키니까. 그래가 막 이렇게 이랬는데, 자기가 뭔가 된 듯이 이랬는데, 한참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얼굴이 아주 괴로운 얼굴로 나한테 와가지고 사는 말이, 괴로워 죽겠다는 거라. 왜? 이랬더만. 사람의 마음이 환히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입술로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라. 전부 입으로는 엉뚱한 얘기, 거짓말하고 속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겉과 속이 다르게. 차라리 내가 다심통이 안 되면 마음이란 땐 편하겠는데 환히 보이는데 전부 거짓말하니까 속 시끄러우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발 이 능력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 그 나중에 다시 환한 얼굴로 나한테 온 게 너무 기쁘다는 거지. 왜냐하니까 안 보인다는 게. 차라리 안 보이는 게 좋지. 신족동하고 약간 오신통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능력들이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나답게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필요 없거든. 만약에 하늘이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능력이 필요했다면은 우리에게 줬을 거예요.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 오히려 판단하고 자기를 높이는, 오히려 그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많은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 하도 제가 많이 만나봐가지고 이런 능력이 마치 깨달음의 경지가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면 좋게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열에게 해안이 있느냐? 지혜의 눈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이 지혜의 눈에 대해서는 다르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해안이고, 세 번째가 해안이고, 지혜의 눈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법안. 이 법안이 뭐냐면 진리의 눈이거든요. 열에게 법안이 있느냐? 예, 법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냐면, 열에게 불안이 있느냐? 부처눈이 있느냐? 예, 열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열에게 오한이 돼요. 오한이 되는데, 예, 신통력에 가서 이제 이 얘기 나왔지만, 진짜 신통력은 뭐냐면, 이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신통력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뭔가 여러분들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울대로 울려가지고 얘가 여러분들 말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신통력이에요. 어떤 생각이 어떻게 해서 이 언어로 표현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또 듣잖아요. 그죠? 알아들어요. 이게 진짜 신통이거든요. 또 말씀드리면 손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래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신통이에요. 제가 일단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겠죠. 뭔가를 잡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느낄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때로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만 괴로워할 줄 아는 게 이게 진짜 신통이에요. 진정한 신통력은 뭐냐면 평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다 그 신통, 진정한 참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오신통이 다 통했던 스카머리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신통력을 다 내려놓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가지고 누진통이라 그러죠. 이걸 누진통이라 맨 마지막에 누진통이라 그러는데 누진통이는 뭐냐면 이 세는 것이 다 된 누진통이라 그래가지고 더 이상 세지 않는 세는 것이 다 끝난 그 통. 이래서 약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게 누진통인데 그 누진통을 이루어보고 스카모리가 한 말이 뭐냐면 삼라만상이 다 성불에 있더라. 이미 이대로더라. 내가 진실로 완전한 깨달음에서 얻은 바가 없다.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간 오늘은 요 건강의 18분에서 오신통에 오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실은 요건 제목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다. 모든 것을 한 몸으로 갖게 해보라 하는 얘기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눈을 얘기하죠. 오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눈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는 건 눈이 봐요. 마음이 봐요. 사실은 마음이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의 눈, 우리가 보통 경험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마음이 이 육안이 그대로 불안이에요. 부처님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거든요.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다라는 것인데 제가 옷 좀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나마 한 말씀을 드리고 그 뒤로 이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제가 34살 때 눈을 뜨기 전에 제 마음에 참된 쉼이 오기 전에 제 삶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싶어가지고 삶이 참 막막했고 좋습니다. 그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 경우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눈을 뜨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뜨면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저 막막했고 산다는 건 괴로움 자체였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순간에 있든 힘들고 괴로웠고 또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입만 띄면 내 자랑을 했거든. 나는 약간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참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어릴 때 내 결핍이 참 많았기 때문에 항상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듣고 보면 네 글자로 딱 줄어드는 내 잘났다 이 얘기밖에 못하는 그래 얘기하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늘 허전하고 그리고 또 약간 뭐 이렇게 책을 읽어가지고 인생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어서 위대한 성인들의 그런 어떤 그런 전기를 읽다 보니까 또는 무슨 경제를 읽어보면 전부 사랑을 얘기하고 대자 대비를 얘기해서 사람을 남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다. 그걸 실천해 보는데 실천해 보면 꼭 내 이렇게 한다. 난 이렇게 약간 남들 다르게 좀 가치 있게 산다. 이게 따라붙어. 항상 어떤 식으로든 내 잘났다 그거밖에 하지 못하는 온갖 자랑을 하고 다니는 모르는 것도 안다 하고 하여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을 어떤 누구의 관계를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힘들게 해서 너무 괴로워서 진리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알고 싶어서 그랬다는 게 이제 오랫동안 방황도 많이 하고 그 수행도 많이 했는데 34살 때 다양하게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았고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죠. 그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니까 쉼이 오고 평화가 오고 만족이 오고 목마름이 사라지고 다 괜찮아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참 놀랐던 것은 뭐냐면 단지 저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내가 누군가 알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나를 안 것밖에 없거든요. 나를 안 것밖에 없는데 희한한 건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삶이 보이고 우주가 보였어요. 삶에 관한 한, 사람에 관한 한, 마음에 관한 한 모르는 게 다 사라졌거든요. 목마름이 사라지고 갈증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단지 나 자신을 안 것밖에 없는데, 마음이 무엇인가를 안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니까요, 내가 누구냐면 내가 없어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마음이 무언가를 알았는데 마음이 뭐냐 하니까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허공같이, 허공 안에 온갖 일들이 있고 온갖 사물들이 다 있는데, 그 허공은 자기의 그 허공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버려두는, 하늘에 온갖 구름들이 일어나지만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그 하늘이, 그 구름이 그 하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그 마음이 없다, 내가 없다라는 걸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제가 이제 내가 누군가 알고 났을 때는 제 마음이 거울과도 같았다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마음이랄 게 없어요. 거울 같았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 거울은 뭐냐면, 어떤 사물이 지나가든 간에 다 비추거든요. 다 비추는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제가 누군가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뭔가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때그때 어떤 생각, 감정, 느낌들이 일어나다 사라질 뿐이지, 마음이랄 게 없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참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알고 나니까 이것이 나다라고 할 것이 없는, 바꿔 얘기하면 나 아님이 없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는데, 이 육안이 그대로 불안. 눈을 떠보면, 아까 천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혜의 눈이 뭔지, 법안이, 진리의 눈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보면, 진리가 뭔지, 지혜가 뭔지를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약간,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서 저 자신이 이렇게, 쉼을 얻게 되면서, 일단 제 마음이 편화가 왔으니까, 쉼이 왔으니까, 그렇게 약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지금까지, 지금 올해로 22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자신의 경우는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의 실상이랄까, 내가 없다는 거, 이 육안이 곧 그대로 불안이라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오늘은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오늘 내가 강의를 잘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딱 이렇게 저한테는 요런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오늘 강의할까, 내가 한번 나를 지켜보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해보고 있는데, 역시나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뭔가를 하나 딱 이렇게 가슴에 딱 맺혀오면 이걸 얘기하려고 쫙 퍼져나가는데 이게 딱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안 잡힐 때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몇 번 이렇게 이 문장을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딱 잡히질 않아요. 잡히질 않는데, 그렇다면 좋다. 잡히질 않는데 내 나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역시나 약간 좀 이렇게 매끄러지 못한 걸 제가 느끼는데, 요런 어떤 오늘은 내가 강의를 좀 이렇게 잘 안 잡힌다, 요런 얘기를 한번 하면서 저는 또 숨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 경우를 얘기했지만, 제가 오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요 육안이 곧 불안이에요. 깨달음의 눈이라고 보면, 깨달아보면, 진리가 뭔지, 지혜가 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초능력이라는 게 뭔지 그냥 하나로 다 통해요. 육바라밀이라고 있는데, 보살이 깨달음의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6가지 덕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성전, 지혜라는 건데, 하나를 이제 보시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인욕을 실천하고, 이렇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육안에서 수행을 해가 천안으로 가고, 해안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건 다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건데,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 이 보시라는 게 뭐냐면,
법과 재물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거거든요. 보시만 제대로 돼도 육발이면 다 통해요. 모두가,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모두가 하나로 보라 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법과 진리를, 재물을 남한테 주면서, 베풀면서,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줄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해. 진실로 보시가 되면 그 나머지 5개는 다 저절로 돼요. 그 선정이 되고 지혜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마음 이대로가 불안이라는 건데, 스카모니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진실로 완전한 깨달음이 됐을 때, 얻은 바가 없다라는 것처럼 정말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 경험하는 요 보고 듣고 하는 요 우리의 마음이 곧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대로 깨달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누릴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병원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프다는 것은 반드시 치유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지금 내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평화의 길이 있다는 거고, 내가 만약에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마음에 쉼이 없고 이런 목마름에 방황이 있다면 분명히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치유의 길이, 깨달음의 길이, 자유의 길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있는 쪽으로 가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진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원한 평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쪽으로는 가지 않으면서 엉뚱한 길로 가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서 이 길로 가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진정 나다운 길로 삶의 진실한 그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가요. 근데 백날 천날 가도 자기 생각에 일로 가면 이렇게 하면 이런 어떤 수행을 하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진실로 그 길이 있어요. 깨달음의 길이 있고 지혜의 길이 있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난 그 열반의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뭐냐는 거죠. 정확한 길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 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육안이 바로 불안이다. 지금 우리는 깨달아 있다라고 하지만 경전에 펼치면 다 있는 게, 나는 지금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실을, 육안이 곧 불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목마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나답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실제로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얘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뭐냐는 거죠. 그 길은 뭐냐면 진리는 절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 있지 않아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제가 곧잘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곧잘 말씀드렸다시피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지금 여러분 마음이죠. 며칠 전에는 어젠가는 경주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막 밤늦은 시간에 전화 와서는 목소리도 불안해. 선생님 왜요? 이랬더만 한 달 전부터 불안해가지고 죽은 것 같다니까. 미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잠도 못 자겠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선생님한테 전화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때로 그런 불안도 있잖아요, 그죠? 슬픔도 있고 아픈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무리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아까 제가 이거 오면서 그 강가에 있는 도단한 파릇파릇한 파릇파릇한 그 풀을 보면서 막 설레고 흥분되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요게 길이에요. 깨달음의 길,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마음.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 자유의 길이에요. 정확, 여러분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한테, 지금 이 순간 올라온 이 마음밖에 없어요. 보세요. 모든 어떤 사물이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이외에 다른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 생각했어. 어제 안 먹었던 거. 과거를 내용을 보면 과거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은 지금이거든. 모든 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미래지만 사실은 그 미래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모든 건 지금 일어나거든요. 실제 하는 건 지금밖에 없다고요. 그 감정의 느낌이 생각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정, 마음이 있다. 실제로 있는 건 요거예요. 이것밖에 없다고요. 이게 도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자유고 이게 평화고 이게 부처예요. 차심적 불안해서 이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요게 이제 불안, 우리 육안, 육체의 눈, 또 보는 건 우리 마음이라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요런 건데, 요게 이제 바로 부처의 마음인데 그냥 여러분이면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평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고. 근데 희한하다기보다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자기가 아니라 따로 구하거든요, 따로. 아까 내한테 전화 온 것처럼, 자, 한번 보세요.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 너무 불안해 죽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마음은 불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안을 경험하고, 불안 속에 있어 보려는 거예요. 막 못 견디게 내치고, 거부하고, 어떻게, 이 불안 아닌 다른 평화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불안을 받아들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관심을 기울이는 건가요? 아니면, 못 견뎌가지고 사람 왜 이게 왔나? 한탄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어떻게든 이 지금 현재 내가 겪는 힘든 못 견딜 불안이 아니라 평화를 구하는 마음인가요? 후자지, 그죠? 보세요. 지금 불안이 왔어요. 이 불안이 법이에요. 진리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벌써 닦으려고 그래. 또 불안이 오면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딴 생각 막 그러지 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잘 못 알아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불안이라는 것이 계속 내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도 온다 이거야. 또 온다 이거야. 온다는 것은 그 불안이 당신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는가 보다. 당신은 모르지만 그 불안은 알고 있는 어떤 소중한 삶에 있어서 마음에 정말 소중한 정보가 있는가 보다. 뭔가 할 얘기가 있어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자꾸 찾아오는데 내치니까 아무리 내쳐도 오거든요. 또 어쩔 수 없이 오는 건데 그러지 말고 한번 좀 바꿔가지고 네가 끊임없이 내가 내치고 보기 싫어하고 꼴 보기 싫어하고 내치고 막 비난을 하고 돌을 던져도 찾아오는 것은 네가 나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는가 보다. 그래 좋다. 네가 무슨 얘기를 내가 들려주고 싶은 건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한번 이 마음은 내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을 향해서 눈길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 돌이고 눈을 그쪽으로 주고 그래 얘기를 한번 해봐. 네가 뭔가 내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은 내가 들어볼게.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내면은 네가 싫지만 뭔가 자꾸 오는 것은 할 얘기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럼 얘기를 한번 해봐. 기다릴게. 하고서랑은 내치지 않고 그와 함께하고 기다려보고 그러면 약간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게 돼요. 근데 이건 내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뭐냐면 흔히 하는 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얘의 존재가 늘 내침을 당하다가 내침이 당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운차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치지 않고 같이 가면서 얘가 조금씩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소중한 정보들을 들려주거든요. 그래 얘가 들려주는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나는 단지 얘를 내치지 않고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고 얘한테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고 이제 함께 있을 뿐이고 뭔가 들려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기다려준 것밖에 없는데 희한한 건 내가 불안하지 않고 어느새 자유는 내 곁에 와 있고 내 숨이 쉬어지고 정말 그렇다는 걸 알거든요. 어제 또 어떤 분이 뭐냐면 자식과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아들이 많이 힘들어요. 힘든 판인데 내한테 이렇게 막 짜증 섞인 투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아픈데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심하게 아픈데 어린 나이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애를 품어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참 잘 키웠는데 틀어져 버린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때 보세요. 사실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른다는 사실을 자기 문제로,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모습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또는 왜 제가 저런 식으로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한지 그걸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인가요? 후자의 마음이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이 찾아오든 간에, 그 중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나를 약간 편안하게 즐겁게 만족스럽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건데,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이 다 내 마음이니까, 지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어떤 것은 모아서 더 편안하려고 하고, 그래 하지 말고, 어떤 것은 건너뛰어서 씹어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난 그 어떤 마음이든 간에, 그것 아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으면, 법이라는 진리라는 게, 요게 그대로, 요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에요. 요 번뇌 그대로가 버리고. 한 번만 자기를 믿어주세요. 사람이라는 건 믿는다는 건, 그죠? 믿을만한 건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긴장하거나 심심하거나 이런 거는 안 믿어지거든요. 얼른 건드리 한탄하고 원망하고 왜 하필 또 이거 왔어? 어떻게 바꾸려고 조직 고치려고 그러고 자기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한번 돌이켜서 진리가 깨어나는 우리 마음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과 고통이 끝나는 순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실천해가지고 미래에 오는 게 아니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열려요. 무언가를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과 미래를 나누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원하는 마음이지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지금으로 돌아와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황백선생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황백선생가 뭐냐면 학도인이여 도를 배우는 사람이요 마음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참된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요 이 말이거든요. 학도인이요 약욕 만약에 약욕 득 성불 만약에 성불하고 싶거든 깨달음을 얻고 싶거든 목마름과 갈증과 방황을 끝내고 싶거든 이 말이지 그죠? 나답게 살고 싶거든 너무 단순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만 배워라. 유학. 오직 하나만 배워라. 오직 뭘 배우느냐면 저번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무구무착이라. 오직 하나만 배우는 게 구함 없음과 집착 없음을 배우라는 얘기죠. 구함 없는 게 이제 불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과 평화를 따로 둬요. 이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애를 써서 실천을 통해서 결심을 해가지고 평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 미망이에요. 한 번 돌이켜서 이것 지금 현재 내한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이것 이외에 다른 걸 구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아프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표현을 빌면 자기 십자가를 비로소 질 수 있는 네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표현이 맞아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껴안은 것은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돌 던지지 않고 지금 껴안은 것은 지금 내 안에 올라오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요구 하나 껴안았어요. 이게 진짜 자기 삶의 주인된 모습이거든요. 이게 자기 무게를 자기 어떤 그런 문제들을 자기 것으로 껴안을 수 있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가 힘들고 내 갈증의 목마름이 끝나지 않고 내가 방황이 끝이 안 내가 이런 초라한 모습 때문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게 아니고 이것 아닌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무구무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구함을 내려놓고 한 번만이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제가 농담처럼 얘기한 것처럼 배째라 BJR 내가 피하지 않으리라 내가 나를 변명하지 않으리라 내가 나를 한번 정직하게 만나보리라 죽든지 살든지 아무리 버리려고 비난하고 돌든지도 피하려고 해도 또 오는 이건데 오냐 한번 해보자. 너를 향해서 들었던 모든 무기들 모든 방법들 다 내려놓을게. 네가 나를 집어삼켜라. 내가 너를 허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순간 당장 죽음이 올지라도 내가 거부하지 않으리라. 이래버리면요. 사실은 이게 불안이라는 형태, 초라함이라는 형태, 번뇌라는 형태로 찾아온 진리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슴이 탁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믿지 못하고 이걸 건너뛰어서 이것 아닌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갈증이 끝이 안 나요. 나답게 살고 나답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내팽개쳤잖아. 이래가면 절대로 안 와요. 내 구미에 맞는 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주인된 모습 자기 문제를 자기 책임지는 거죠. 한 번만 해보면요. 그죠? 자기 삶 전체를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나를 책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느 누구와도 당당하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어요. 열쇠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존, 요거는 뭐냐면 황벽선사가 얘기했죠. 마존은, 이건 제가 곧잘 인용했던 구절이지만 또 인용해도 괜찮아요. 또 인용해도 괜찮아요. 뭐냐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도불용수라. 도는 닦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닦는 게 아니에요. 마조가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도는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다만, 오염시키지만 마라. 더럽히지만 마라. 도는. 다막 오염이라. 도는 닦는 것이 아니라 다만 더럽히지만 마라. 마조가 또 친절하게 말하기를, 어떤 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오염시키는 거고, 하위 오염고, 어떤 것이 더럽히는 것이냐 하고 하는 말이 보세요. 이 말에 좀 주목을 해주고 가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단유 생사심. 다만 생사심을 가지고 가는 건 뭐냐면 이 분별심이에요. 불안하고 이런 거는 뭔가 잘못됐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중생의 마음이고 번뇌의 마음이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평화를 구하고, 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생사심 가는 저거예요. 이런 거는 뭔가 건너뛰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어떤 마음, 이건 추구해야 될 마음이라는 둘로 나누어가지고, 이 생사심을 가지고, 이런 분별심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마조가 조작하는 거. 이 조작이 뭐예요? 불안을 바꾸어서 평화로, 미움을 바꿔서 용서로, 초라함을 바꿔서 충만으로, 답답함을 바꿔서 지혜로. 이 전부 조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주 거룩하게 보이거든요. 도 닦는다, 수행한다, 그런 모습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아니에요. 피하고 도망가는 거죠. 실제로 이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였다가는 뭔가 좀 이렇게 진리를 안다, 깨달으면 뭔가 좀 뽀대가 나고, 있어 비고, 어머, 이렇게 남들이 좀 주목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가는 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실망하고 떠날까 싶어가지고. 사실 그런들이 마음들이 많아요. 진리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진리를 구한다라는 마음으로 포장된, 사실은 또 그냥 권력력이에요, 권력력.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 걸어가다 보면, 무술 중에도 뭐냐면 36개라는 게 있어요. 36개는 도망이거든요. 때로 도망가도 괜찮아요. 그것도 아주 무술의 고수 중에 하나예요. 도망가는 것도.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때로 권력욕을 취하는, 진리를 추구한다, 나다운 삶을 산다, 사실은 조작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취향인데, 마조하는 말이 뭐냐면 조작 취향이란 말인데, 취향 가는 거 뭐냐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전걸음으로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불안을 버리고 평화를 향해서, 초라함을 버리고 충만을 향해서, 답답함을 버리고 당당함을 향해서. 이게 전부 취향,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조작 취향이 하나 놓고 밑에 뭐냐면 계시 험악이라. 이 모든 것이 다 계시 오염이라. 이게 다 더럽히는 거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내 마음의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평화를 느끼기 위해서,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몸짓, 그게 다 조작하고 취향한 거예요. 이 도를 더럽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이렇게 더럽혀도 괜찮아요. 아니가 내가 사실은 뭐냐면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취했다기보다도 권력욕을 얻으려고. 지금도 뭐 살만하지만 깨달음이랄까 이런 걸 좀 얻고 나면 좀 더 뽀대가 나니까. 하여간 그런 마음, 남들에게 더 우러를 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실은 진리를 구한다는 이름으로 도망다니고 하지만, 아니 그래도 괜찮다고요. 근데 돌이키면 돼요.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모든 깨달은 사람들, 진리를 얻은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거다거든. 지금 이거. 근데 이 지금 이거다 하는 것을 선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선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물과 물결을 얘기하자면, 바다와 파도를 얘기하자면, 선가에서는 전부 물을 얘기하고 바다를 얘기해요. 그냥 이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약간 이렇게 김재 선생님들이 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돌이키는 거, 여러분 듣고 있지요? 이런. 근데 이건 어떻게 알까? 그럼 의문은, 저게 뭔지 모르겠다.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가 없다. 꽉 의문에 사로잡히게 한 다음에 팡 터지게 하거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길이 여러 가지 있듯이. 그런데 꼭 거기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글로 가면 돼요. 근데 꼭 그런 성향이,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에는 꼭 그리 갈 필요 없거든요. 따로 이것이다라는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다와 파도는, 물과 물결은 하나예요. 물이 있으니까 물결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물결이라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 경험하는 감정, 느낌, 생각이에요. 이 감정, 느낌, 생각이 곧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것 말고 따로 이것을 찾을 의문할 필요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제 경우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는 이 마음.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지금 현재 만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곧 이거예요. 이건데, 성가에서는 이것이 뭐고, 이걸 의문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의문할 필요 없고, 따로 이것이 뭘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들어갈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일어난 내 마음, 이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이것만 만나면 돼요. 이것만 피하지 않고, 이것 이외에 다른 걸 구하지 않고. 그래,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모든 생명들이, 저는 그러니까 도 닦을 때 한바빵 터질 줄 알았거든요.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무슨 이렇게 선사들의 책을 읽어보면, 뭐 오도송을 하고 뭐 한바 이래 터지겠나.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한바 터질 줄 알고. 근데 한바 터지는 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 아지 법집이 또 쌓일 수도 있고, 사로잡힐 수도 있는데, 생명의 속성이 뭐냐면, 땅에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가지고 자랄 때는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 가지 많은 일도 겪지만. 지금 여러분이 돌이키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겠다. 회개하는 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뭐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내게 일어나는 요걸 선택적으로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면서, 요게 아니라 더 나은 나, 더 마음에 드는 나, 깨달음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가서 무언가를 맛보려고. 이 길을 돌이키면, 회개하면, 지금이거든요. 지금 내한테서 일어나는 그 있는 그들의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돌리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취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면, 내가 노력을 기울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조의 표현을 빌면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걸 받아들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얘가 나한테 계속 찾아오는 것은 어떤 내한테 할 얘기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고 그쪽으로 관심을 봐주고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비로소 내가 내 감정과 만나잖아요. 만나고 삐걱할 때도 있어. 한 번도 안 만났으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내 감정을 만났지. 있는 것들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처음에 다시 돌이켜서 만날 때는 삐걱거릴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내가 제대로 가는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 괜찮아요. 항상 목표가 지금이면 지금으로 돌아오면 지금이 돼서 예스하면 그러니까 만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서 지금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이게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반듯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만남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 이것 아니라 저거 볼 때는 항상 이걸 외면하고 저걸 볼 때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점점 섬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만남 속에서 좀 더 힘이 생기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점점 알게 돼요. 이젠 단언하고 피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만난 것은 불안인데 단언하고 피할 때에는 적어도 저하고는 불안하고는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하지 않는 그 무엇이었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네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너한테서 너로부터 내가 마음을 가슴을 열고 들어볼게 자꾸 하다 보면 그죠? 이 만남이 깊어지다 보면 저걸 찾을 때에는 잠시 한순간도 있고 싶지 하지 않던 건데 점점 만나면서 이게 품에 편안해지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따뜻하고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어머 이러면서 뭐냐면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수진이 한번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우리 수진이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딸내미가 요번에 우리 딸내미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가는 게 아빠는 지금 밖으로 나가 다니면서 내 얘기 하나 아니 네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여간 그 녀석이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원래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지 꿈을 찾아가지고 약간 천문학과에 갔는데 걔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인생이 왕따 인생이었어요. 교회 저것만 손잡고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교회 갈 때부터 교회 갔는데 그서부터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왕따라는 게 애들끼리 장난치면서 미리 하는 건데 제가 이 정면으로 볼 때는 좀 잘생긴 얼굴. 근데 옆으로 이래 보면 이게 네안데르탈인 비슷하게 주디가 툭 튀어나와. 딸이 아빠를 좀 닮아가 이게 좀 주디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러고 약간 이빨이 앞니가 흔들릴 때 내가 좀 잘했으면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만은 둘 다 빼야 되면 팍 빼무는데 이게 이빨이 좀 은난 났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병원 또
그 적은마 코를 닮았으면 저는 빼쪽했을 텐데 저가비스 코를 닮아가지고 이 뭉퉁하게 코, 아프리카 코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왕따를 당했는데요. 왕따를 한 번 당해보면요. 거부된 거잖아요. 내침을 당한 거잖아요. 이러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거든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건. 이러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놀림을 당하면서 얘는 뭐냐면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니 그게 더 왕따를 시켜요. 이 악순환이 돼요. 난 내 딸은 참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우연히 지방에 갔다가 얘기를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이제 술술 나왔는데 지 왕따 당한 얘기를 나오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야, 네가 참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너무 힘든 삶을 살았구나. 네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고 안아줬거든요. 안아주면서 막 울곤 했는데 그래가 약간 참 가슴이 아팠어요. 약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약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동구에서 이제 수성구로 이제 이렇게 갔는데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 다 있고 싶었던 거겠죠. 수성구로 갔는데 동구에서는 공부를 잘했는데 수성구는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교육률이 센 기초가 하도 안 되니까 수성구 가가지고 가긴 갔는데 완전 성적이 그냥 막 안 된 거죠. 막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한 번은 약간 또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와? 뭐 그런 얘기도 또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늘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막 받는 애가 수능 대박이 나가지고 난 수능 대박하는 말을 듣긴 들어도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내 딸을 보면서 수능 대박이 나와가지고 저는 경북대 합격하고 세종대 합격하고 뭐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 꿈을 찾아가 이제 가긴 갔는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왕따가 계속 됐거든요. 그냥 두려운 거죠. 두려웠는데 얘가 어느 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침에 학교 딱 가면 자기 친구들 둘이 얘기하고 있으면 내 욕하는 것 같은 게라. 그래서 약간 궁금해했어. 불안해가지고 막 가는 기라. 가가지고 저는 너가 무슨 얘기 하는데? 이런 물으면 아들은 뭐냐면 아니야. 하고 가는 기라. 가니까 더 막 불안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뭐냐면 쉬는 시간에 아들 둘이 화장실에 가자면 따라가고 싶은 기라. 저거 화장실 가가지고 설랑은 내 욕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또 이거 불안한 게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수진한테 뭐 이렇게 했냐면 수진아, 네 그 마음 안다. 왕따 당했던 사람은 그 상처가 깊은 사람은 또다시 상처받고 또다시 내침을 받을까 싶어서 언제나 속하려고 하는 그들 속에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자그마한 평화라도 맛보려고 하는 그 애틋한 몸부림을 내가 안다. 근데 봐라. 그렇게 애틋하게 속한들 네 불안이 사라지니? 그게 진정 속해진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또 계속 끊임없이 불안을 낳는데 한 번만 거꾸로 하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왔네. 그 말입니다. 한 번만 거꾸로 하자. 너는 불안해서 가는데 그 가본들 사라지지 않는다. 거꾸로 하면 불안해서 속해지려고 막 이래 애를 쓰는데 거꾸로 하면 속해지려고 하는 몸짓을 정지하고 불안하라는 거예요. 한번 불안해봐라. 그래 보면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너는 지금 너한테 올라오는 이 불안을 못 견디겠으니까 절로 가서 저 속에서 평화 속에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영원히 찾을 수가 없다. 거꾸로 해서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 이외에 이 불안이 너무 힘들어서 속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불안만 나는데 속하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입술이 적실될 만큼 좀 위로는 되는데 안 속했으니까 더 불안해겠지. 그냥 불안해라. 그냥 뭐 조금만 있어봐라. 그러면 니는 알게 된다. 속하려고 하지 않아도 평화롭다는 걸. 그 불안이 그 안에 네가 찾는 평화가 있다. 한번 해볼래? 애틋하게 얘기했더니 걔가 많이 힘들다가 또 얼마나 속하려고 하는 그 몸짓이 지쳤는지 모르지만 제의가 가슴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사하는 말이 예, 한번 해볼게.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 딱 가니까 아니라 다를까 친구들 막 얘기를 하는데 불안한 거야. 또 내 욕할까 싶어가지고 싹 가다가 내가 무슨 가다가 가만히 있어봐. 아니 속하려 하지 말자. 그냥 불안해보자 하고 지대를 앉는 거예요. 지대를 앉는데 막 불안하지. 의심투중 가고 무슨 얘기하는지 하는데 안 가. 스톱. 그리고 또 뭐냐면 화장실에 막 갈 때도 딱 따라가고 싶은데 저거 또 욕하고 싶어 따라가고 싶은데 편안히 갔다 오렴. 친구들이 안 속하고 카톡 뭐 하면 뭐 하는데 놀자 늘 보내. 불안 때문에 그래요. 다 스톱했어요. 다 스톱하고 자기 혼자 처음으로 불안을 만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기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만나면서 얘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얻어요. 아 이런 것이었구나. 걔가 나한테 들려준 얘기예요. 들려준 얘기인데 어느 날은 뭐냐면 이게 좀 더 깊어지니까 얘는 혼자 인증 참 뭐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못 가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면서 혼자 버스 차창가에 타고 오는데
아, 혼자 있다는 게 이리 편안하구나. 그 얘기도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참 희한한 거 바뀐 게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야, 교수님 뭐 하는데, 놀자. 뭐 이러고, 문자 오기도 하고. 이게 바뀌었어요. 믿음이 그때 생겼거든요. 얘가 지금 잘 살아요. 고등학교 3학년 있으면서 자기와 똑같은 왕따를 당했던 애가 있어요.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얘가 늘, 걔도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대인관계 힘들게 하니까 늘 공부도 잘하니까 늘 거기 가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도난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도난사고가 벌어졌는데, 전부 그냥, 저기, 그래, 숨쉬 갔다 이래 되는데,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다 단정하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 선생님 수업 중에 무슨 윤리 수업 중인가 뭐냐면, 친구를 상담하기, 이게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그, 하는 친구는 그냥 대충 상담하고, 어느 누구도 걔 안 나가려고 하는데, 걔한테 안 가려고 그래. 도둑 연인. 근데 걔는, 지가 그만큼 아프니까, 아팠으니까, 왕따의 상처를 누구보다도 알거든요. 그래가, 걔를 상담하고 가고 싶었던 기라. 난 니하고 상담하고, 이 고통이 깊으면, 그죠? 상처가 깊으면 따뜻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이 있고, 목마름 있고, 메마름 있는 거, 그거 내치지 마세요. 자기 상처를 껴안으면요, 타인의 상처를 저절로 껴안게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 전부 좋은 것밖에 없어요. 전부 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약간 내가 버리고 취하는 요것만 버리면 여러분 자신이 있는 그대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기를 만나야 남을 만날 수 있어요. 자기를 믿어줘야 남을 믿을 수 있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만나요.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야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구미에 맞는 것만 사랑하는 건 그래예요.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사랑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이게 얼마나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마음의 구속과 고려움을 다 털어내고 내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정말 귀한 보배들이거든요. 불안, 심심한 모든 것들이 다. 근데 걔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신랑은 나 네 상담할래. 상담하고 싶어 했더니 얘가 딱 째려보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네 알잖아. 소문들을 알잖아. 알지만 그래서 난 네 상담하고 싶어. 이럴 때만 난 억울해. 인물밭에는 그래. 나도 알아. 이래가 둘이 부둥켜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진짜 펑펑 울었대요. 울면서 이수진이가 딸내미가 아한테 한 말이 일어서면서 한 말이 뭐냐면 정확한 표현은 모르지만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네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 것은 반드시 불행은 아니야. 뭔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만. 고통이 오고 왕따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는 것은 함몰되어 버리면 내 생명조차 피울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더 나답게 자랄 수 있고 더 강하게 자라고 내가 더 우뚝 설 수 있다고. 고통 때문에, 상처 때문에, 결핍 때문에 그걸 껴안으면 아픔만큼 생소할 수 있다고. 정말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이구 내 딸, 아빠 딸.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거. 도, 진리, 깨달음 다 필요 없어요. 단지 여러분밖에 없거든요. 눈길을 돌이켜서 이유와 조건을 따져서 나를 선택적으로 만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려요. 진짜 자유를 원하고 싶으면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권력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구하고 싶으면 고통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줄도 알고. 무엇을? 나를요. 여러분 자신을. 이거예요. 이 유관이 바로 불안이에요. 노아조가 얘기한 것처럼 닦는 게 아니에요. 조작하고 초양하는 것인데 하여간 요 오한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유관이 곧 불안인데 요거요. 천한, 그러니까 신통력 다 필요 없고, 요건 요대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쩔쩔매고 불안하고 요대로. 다시 더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이 안에 전부의 진리가 영원히 완전히 사랑이 전부 다 있어요. 다만 내가 피하고 외면하고 이것 아닌 다른 걸 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온통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해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남과 나눌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선택적으로 만나는데 선택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좋은 건 취하지만 못난 것은 스스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내 밖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손가락질하게 돼 있다고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한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도를 구하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더, 맨 마지막 문장 마지막 읽고요. 약간, 근데, 그 밑에 말씀 볼게요. 밑에 말씀이, 맨 마지막 단락.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의 견지석 항에 있는 모든 모래 수만큼의 견지석 항이 있고,
그 모든 겐지스 강에 있는 모든 모래의 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이런 부처의 세계는 많지 않겠느냐? 참으로 많습니다. 세솔이시여. 마지막 문장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 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각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마음이라는 게 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안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알아야 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매 순간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다. 마음이 뭔지, 내가 누군지, 삶이 뭔지, 진리가 뭔지, 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다 알아요. 지금 이 순간 나를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만났을 뿐인데 전부를 다 알아요. 이 안에, 이 불안 안에, 이 초라함 안에, 이 기쁨 안에 전부가 다 들었어요. 의상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미진 중에 한 시방이라 자그마한 티끌 안에 시방세계가 다 들었다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나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선택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인생의 진리가 뭔지, 평화가 뭔지, 자유가 뭔지 늘 구하는 자의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성을 잡아야 이거 자업자득이래요. 정말이에요. 한번 돌이켜서 자기를 좀 제대로 만나주세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름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할 것 없어요. 어째서 그런가 하면 수보리가 과거의 마음도 얻었었고 현재의 마음도 얻었었고 이 마음이라는 건 그죠? 끊임없이 흘러요. 제일 무상에서 모든 건 다 그러기 마련인데 다 그러거든요. 흐르지만 잘 보세요. 어느 분이 나중에 물었어요. 저한테 과거의 마음도 얻었었고 현재의 마음도 얻었었고 미래의 마음도 그럼 어디에 점을 찍은 거냐 당신은 그 점심이라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어떻게 점을 찍는가 한번 보세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어디에 점 찍어요? 점 찍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싹 뒤집으면 단 한순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점 찍어보세요. 불안에 점 찍어보라고. 우리는 안 찍어. 내가 찍고 싶은 데만 찍지. 단 한순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 찍어보세요. 그러면 영원히 모든 순간에 찍게 돼요. 모든 순간에 찍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찍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찍었어. 요거 찍었어. 찍으면 이걸 지키려고 하면 다음 순간 안 찍겠죠? 이건 찍은 게 아니에요. 거래한 거지. 구미 당기는 대로. 진실로 찍으면 이게 변하지 않아. 늘 변하거든요. 그 다음 다음 순간에 깎고 내려온다고. 내려온 그 마음에 찍고, 그 다음 찍고. 모든 순간에 찍으면 어느 순간에도 찍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걸 무소주의 이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려 해요. 한순간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진정 자기 자신의 삶의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는 모습이고 자기 존재의 주체가 되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 된 자리를 내팽개쳐 놔놓고 진리를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No. 그럼 멀리 있지 않아요. 돌이켜서 한 번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게 온전히 점 하나 찍어보세요. 그러면 영원한 자유가 지금 이 순간 난 하나의 점을 찍어서 밖에 없는데 변명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랬을 뿐인데 와우.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마음 속에 우뚝 섭니다. 온 우주를 떠받칠 만큼.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떠받치게 되면서 남들을 떠받치게 돼요. 왜 사느냐? 이 말씀만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방황을 하다가 내가 누군가를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에요. 왜 사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려고요. 내게 진실로 이익되는 삶을 살고 그걸로 인해서 남에게 진실로 이익되는 삶을 살려고요. 세상에 살아서 육체를 벗는 동안 해야 할 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일이요. 서로 나누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유한의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이 무한의 것을 서로 나누려고. 그래 살다 가야 되잖아요. 나누고 진실로 섬길 줄 알고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마음으로 진실로 저를 위해서 몽땅 다 줄 수 있는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 좀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좀 본질을 누리다가 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누리느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자신이 한 번만 돌이켜서 자기를 만나보십시오. 모양을 따라서 취하거나 버리지 말고요. 그러면 알게 돼요. 전부를요. 마치겠습니다.